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난 1년간의 삶을 청산하고 계산하는 시간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은 2021년도가 이제 30일도 채 남지 않는 12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산하고 결산하는 시간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신앙의 점검을 해보고 또 우리가 새로운 2022년도에는 후회 없는 또 우리가 이런 한 해를 다시 한번 맞이하기 위한 바로 그런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과연 어떠했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24장에서부터 25장까지 쓰여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감람산 강화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3일 전에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들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사건들과 징조를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감람산의 강화, 이런 강화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성도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각각 상반된 자세로 수행하는 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고난이 임했을 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그 소명의 수행 자세에 따라 각각 다르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유명한 이야기의 말씀, 바로 비유의 말씀으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특히 종말을 전제했을 때 결국 종말로 가는 중간 과정기라고 할 수 있는 현실에서 무엇을,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기에 어떤 성도의 자세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세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24장, 25장의 말씀에 기록됐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종말이 있다고 해서 성도가 수동적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식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사 아닐 식으로 종말의 도래를 무시하거나 또는 극단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또 당신의 섭리에 따라 다양하게 소명을 주시고 또 이에 따라 각자에게 재능과 능력까지 주셨으므로 이것을 이 세상에서 아주 건실하게 수행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훗날에는 영벌과 그리고 영생의 심판이 또 나아가서는 상급의 심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마감해야 되는 이 시기, 바로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예수님께서 적절한 말씀의 표현으로 주셨던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읽었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 있는 문화의 비유와도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아주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재림하신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기대보다는 의외로 늦게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과는 그 내용의 말씀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간과 그리고 재능과 그리고 은사를 나타내는 말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주인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외국으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이제 맡기신 이런 맡은 종들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1절 말씀에 주인은 이렇게 그 종들을 칭찬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능력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맡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그 돈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 땅속에 그 돈을 그대로 파묻었다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꺼내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보고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냐?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을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고 이렇게 심히 책망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에게 5개를 맡기고 또 어떤 종에게는 2개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하나를 맡겼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은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에 따라서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맡기십니다. 그러나 5개를 받은 사람과 2개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개를 받은 사람은 오늘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5개를 받고 어떤 사람은 2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받았다는 여러분, 이 개수의 문제가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인에게 이쁨을 받아서 5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주인에게 조금 적당히 칭찬을 받으니까 5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주인이 미워하니까 한 달란트를 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의 문제나 금전의 가치에 대한 문제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완주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얼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남겼느냐, 이것을 오늘 주인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5개를 맡겼든지 혹은 나에게 1개를 맡겼든지 간에 저 사람은 왜 5개를 맡기고 나에게는 왜 1개를 줬습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자기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회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한 가지로만 그 뜻이 나타나 있지만 헬라어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의 개념이 2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 그러면 똑같은 시간으로 이야기해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임 그러면 타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시간의 개념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시간의 개념을 2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대로 보는 그런 시간관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흘려보내는 시간, 우리가 흔히 지금 대하고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3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80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 그냥 그 사람은 30살이고 그 사람은 50살이고 그 사람은 80살이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이런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이루지 못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빨리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 교통체증이 막혔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차가 빠져나갔을 개념이 없어요. 시간은, 약속 시간은 지금 자꾸 다가오고 있고, 시간은, 이 차는 움직일 계획을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시간의 개념을 기다릴 때 우리는 그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질적인 시간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 생동하는 시간, 여호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맺는 영원한 시간, 감격적인 시간, 이런 의미를 여러분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간다, 나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사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바꾼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시간을 얼마나 값있게 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았느냐, 여기에 신앙생활에 평가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나이가 10살 먹은 사람에게도 시간은 공정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80이 된 사람도 시간이 공정해요. 물론 여러분, 저희들은 아직은 시간이 빠르다 이런 개념을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항상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대?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다. 저희들도 여러분 12월을 맞이하고 보니까 정말로 세월의 유수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너무 시간이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많아요. 공통되게 우리에게 분배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10살 먹은 사람이나 80세가 되신 분이나 똑같이 시간의 개념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80년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똑같은 시간의 개념이지만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느냐, 거기에 인생의 평가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람있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만 흘려보낸 사람, 이런 사람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 내가 외국에 갔다 올 동안에 너희는 장사를 해라. 5개를 주고 2개를 주고 1개를 줬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내가 다시 결산할 것이다. 똑같은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5개를 받은 사람과 2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의미 있게 시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를 생각해서 내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요, 나에게 5개를 줬는데 내가 5개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2개를 주신 이 받은 종은, 주인이요, 내게 2개를 주셨는데 내가 2개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2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다고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종은 2 달란트와 5 달란트 받은 종과는 다르게 그냥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둬 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그 시간의 의미를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 사람은 땅속에 달란트를 넣어버리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의 책망은 왜 책망이 주어지냐? 너는 1개 줬으니까 어차피 너는 못 남길 사람이라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남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책망을 받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2021년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는 땅속에 묻어줘서 책망을 받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차가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저는요, 5개 받은 사람과 2개 받은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잖아요. 시간도 잘 사용했습니다. 맡겨준 재능도 잘 활용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패의 원인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여겨버렸습니다. 맡겨준 사명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24절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종이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능력에 따라서요. 달란트를 분배하는 척도가 능력에 따라서요. 능력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과소평가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1달란트여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생각이 되는데, 1달란트라고 하는 것으로 과소평가해버리면 오늘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문제가 생겨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 가정에 아주 곤란한 것이나,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다른 가정의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자세는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원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실패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불평과 원망과 구실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가장 소중하고, 내게 주신 자녀가 가장 소중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맡겨주신 이 은혜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분 그 사명을 가장 멋있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가정의 축복이 가장 안 됐다고 생각하고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가장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구실만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땅에 달란트를 묻은 이유를 뭐라고 핑계를 대고 있냐, 이 종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주인을, 여러분 이렇게 주인에게 그 이유를 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땅에 달란트를 묻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24절에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굳은 사람. 여러분,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완고하다, 거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주인은 거칠고 완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평가를 종이 주인에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란트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이 한 달란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볼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이 값어치는요, 그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적어도 한 달란트는 3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가치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3억이라는 돈을 맡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오늘 그가 받은 이 달란트 하나를 결국은 소홀하게 여겼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종의 이 표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완고하고 당신은 거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은요, 주인은 노동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완고한 수전노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주인을 완고한 사람으로 몰고 자신의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변명하려고 하는 이 종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자기가 성실하지 못한 모습,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한 것이 자기에게 지금 불행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유를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오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못 살고 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 내가 잘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니, 내 가정이 이 모양이니, 여러분 이렇게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때서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때서요? 결국은 문제는 자기가 성실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라 탓을 하고 자기 가정의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하게 여겨버리면 이렇게 불행한 삶의 연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 이 사건이 딱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성경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광야에 5,000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장전들만 모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노인들까지 합하면 숫자가 3만 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참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었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점심밥을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어린아이가 점심때 먹을 만한 그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어요. 아주 하찮은 겁니다. 그거 해봤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밖에 없는 하찮은 것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5,000명의 장정들을 다 먹이고도 남은 광주리가
12바구니나 남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10배, 100배, 1000배로 늘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께로부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못났다고 할지라도 내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은사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히 여길 때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서 5개를 주고 2개를 주고 1를 줬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종들이 다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주님이 달란트를 다르게만 줬을 뿐이지 다 이 달란트는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허비해버린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어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째는 맡기신 사명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맡기신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본문 25절 보세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어진 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의 두려움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잖아요. 주인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여러분 먼저 자락을 딱 깔고 있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 완고하고 거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너무 인색하거나 엄격해서 혹시 장사하다가 실패라도 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물을 것은 지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상대방의 허위를 대해서 우리는 쉽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상대방의 허위에 대해서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경시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것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키가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남자의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내 키가 16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남자로서는 그 키가 크지도 않습니다. 물론 키가 크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키 작은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았고,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165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아주 작은 키를 가지고 있어도 훌륭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내 키가 160밖에 되지 않은데 185를 희망한다고 해서 갑자기 쫙 커버린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내 뱉은 말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를 변경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이를 먹지 않으려고 흘러가는 세월을 아무리 멈추게 하려고 해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시간 지나는 것을, 청춘을 돌려다오 아무리 노래를 불러봐도 청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은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앞에 닥친 죽음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이 남들보다 키가 작지만 키가 작은 것이 뭐가 문제야?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키 큰 사람은요 절대로 낮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다가 꿍 나오다가 꿍. 그러나 키 작은 사람은 슬슬슬슬. 여러분 이런 예가 특히 제가 많이 경험한 것인데 언제 경험했냐? 북한 땅굴 갈 때 그래요. 북한 땅굴 갈 때 군인들이 고개 숙이세요, 고개 숙이세요. 허리가 아프니까 고개 들었다가 위에 천장에 꽝 받고. 그러나 키 작은 사람들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키 작는 것도 복이구나.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부러울 때가. 키 작는 것이 저렇게 정말 진짜 좋을 때가 있었구나. 키를 세워서는 도저히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훌륭하고 그리고 성숙한 마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모든 과실을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지상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거역해버리고 맙니다. 네가 모든 것들은 다 누리고 모든 것들은 다 따먹고 네 마음대로 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겨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행복한 환경은 바라보지 않고 누리라고 하는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결국은 인류의 원죄를 지은 범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는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계선이에요.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인류에게 무서운 타락의 죄악을 가져오게 말았습니다. 이처럼 한계를 인정하지 못할 때 범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 공학자의 말을 보면 인간이 완전히 성장하는 데는 약 20년의 시간들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어느 정도 성장을 하려면 20살이 되어야 20년이 지나야 좀 성숙한 인간이 됐다, 좀 철이 들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그래서 성년의 나이를 20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20년의 성숙한 사람의 7배의 인생을 더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년의 인생의 7배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의 생명은 140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유전자 공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40에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50을 넘기질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인생을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그의 인생이 140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이 죽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순리를 무시하고 교만하게도 그것을 파괴하고 한계를 넘으려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인간에게 생명의 단죄를 가져오는 바로 형벌로 가져오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120년의 140년의 인생은 겉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가 있잖아요. 100년의 나를 불러오려거든 아직 갈 시간이 안 됐다고 말하거라. 여러분, 이런 노래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지음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의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그 목숨이 단죄가 되어버리는 형벌을 받게 됐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일생 동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더욱 그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소중한 것으로 할 때 우리는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게 맡겨준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신 사명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주신 사명을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본문 25절로 26절 보세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주인이 종을 책망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한 평가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5개와 2개를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고,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게으르다 이 말의 표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게을러서 그에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이 결과로 그는 게으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평가를 보면 악하다는 말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표현의 말씀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행위는 얼마나 여러분 주인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망해버렸다면 주인은 그 종에게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1달란트를 받은 것을 가지고 게으른 것버섯에 넘어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봐라, 당신의 것을 내가 당신에게 도로 주겠다 하는 이 행위가 주인으로 봤을 때는 악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땅에 숨겨놓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나는 도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행위를 하게 되면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사명,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할 사명, 어떤 사람은 전도해야 할 사명,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토요일날 나와서 청소해야 할 사명,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오늘 내게 그 주신 이 사명을 활용하지 않고 여러분 아직도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땅에다가 숨겨두고 있고 나중에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보이라고 할 때 내놓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로부터 게으르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악하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일생 동안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해 보려고 시도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땅에 묻어두어 행여나 이것을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돈을 잃어버릴까봐 그 주위를 맴돌다가 일생을 탕진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여나 내게 주신 이 탈란트를 잊어버려서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까? 주님은 장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 실패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카이로스로 그것을 내게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능성을 활용하려고 시도할 때에 성공의 기회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부흥되지 못한 교회 200개 교회를 조사를 했답니다. 도대체 이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200개 교회를 조사해서 그 중에 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왜 이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왜 너그 교회는 그렇게 부흥이 못 되냐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못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서 부흥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인재다운 인재가 없어서 부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있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헌금을 안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인재가 없어서 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없어서 그런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모험심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당신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험심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이유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활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험심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땅에 묻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게 진짜 성공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달란트를 선한 기회로 잘 사용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생산적인 삶을 통해서 세계의 위대한 민족으로 기억되는 복된 성도, 그 다음에 복된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역사를 써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사명을 지난 2021년도 잘 활용한 줄로 믿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